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결과로부터 그 바이러스부터 이곳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결과신 거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5페이지. 구약 성경 72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에스라가 먼저 울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같이 이제 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 고등부 어른이 되면서 이 에스라서라든가 느헤미야, 특별히 에스라서를 설교로 듣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해서 그렇게 되면서 에스라서를 읽게 되긴 하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에스라서를 듣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수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가 어떤 성경인지 신학교 박사님께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28홀이 나오죠? 왜 울까요? 여러분들 왜 울어요? 언제 울어요? 아플 때, 고통 때문에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운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서 상처가 났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와,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전 울었어요. 아프면 울었어요. 예, 고통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언제 또 우냐면 슬플 때. 속상하고 슬프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안 울어요? 진짜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지 않아. 왜 이래? 그런 순간에 닥쳤을 때 사람은 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때 또 울 수 있을까요? 감동될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고서 울 때가 있어요. 웬일, 그죠? 예, 그거 왜 그래요? 드라마 내용을 봤더니 너무 마음이 동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고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슬프진 않은데 드라마 보고 내가 감정이 이입이 돼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매워서 양파를 썰 때 옆에 있으면 매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나 보다. 엄마가 반찬을 잘 안 해주나? 네, 잘해주겠죠, 그죠? 양파를 쓴다든가 고추 같은 게 있고 아니면 연기가 막 눈에 들어오면은 매웠기 때문에 눈이 맵기 때문에 눈물이 흘려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내가 한 것이 너무 실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수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왜 그랬나 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이 있어요. 지금 진짜로 우는 걸까요? 아니면 억지로 우는 걸까요? 네, 진짜로 우는지 가짜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찾았을 때 그 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그 제목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짜로 우는 눈물은 짜지 않다. 그 눈물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서 그 제목은 그렇게 달았어요. 이제 가짜로 우는 것은 그 눈물이 짜지가 않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러한 눈물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죄를 누가 지었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게 잘못이야? 자, 집에서 엄마 목소리가 커요? 아빠 목소리가 커요? 오!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린데 같은가 봐요, 그죠? 되게 목사님 나이 또래가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라. 네. 처음에 결혼하게 될 때는 남자가 힘이 센 것 같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의 힘이 세요? 아빠가 엄청 센가 봐. 엄마가 힘이 세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말 무엇인가 하니 아무리 남자가 여호와 한 분만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여자가 우상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한테 일어났냐면 솔로몬 왕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겨우 1차 포로 회복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에스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회개를 가지고 왔어요. 에스라가 흘린 눈물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들렸어요. 큰일 났다고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들어요.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격히 말해서 여기에서는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말한다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총회장님께서 에스라가 기도했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총회장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파트에서는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왜 힘들지? 걱정거리를 계속 던져줘서는 안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스라가 먼저 기도했잖아요. 자, 그 예스라가 기도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느냐? 그 기도를 보겠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나온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죄를 자복했다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떳떳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동안 가져왔던 어떠한 특권의식 때문에 실수했던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계의 대표 되시는 분께서 먼저 회개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보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동안 실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유대의 대표자로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자복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누가 먼저 한다고요? 목사님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도 잘할게요. 그리고 예수라가 기도할 때 자세가 어땠냐면 울며 기도했어요. 이 울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울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장면이냐면 이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어느 장면이겠어요? 겟세마네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지나가게 하소서.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드릴 때 땀방울이 핏방울 손대듯이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을 기도하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버티는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안 돼? 하고 울고 불고 해서 내 뜻대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것이 힘들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래요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에스라가 흘린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나오긴 했지만 다시 우상 숭배로 나아가면 이 유대 민족은 소망이 없어. 순종해야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혹시 눈물 흘리진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연약함,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때 그래도 저는 순종할게요 하면서 그 순종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겸손의 기도. 하나님, 이래봬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제가 학사고요. 아는 제사장의 후예고, 제가 성경학자고, 제가 이 지도자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세웠고, 난 잘할 수 있어. 난 이만큼 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요. 제가요, 여러 호칭이 있어요.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등등등등.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말 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고 혼내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기도할 때 자신은 뭐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는 죄인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니라. 이렇게 기도했고, 옆에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드리고 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난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누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세리. 겸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에스라는 그 민족의 대표 학자이고 스승이요 리더였어요. 그가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 때 누가 먼저 기도했느냐? 리더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바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고 산골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대화라는 동네를 아시나요? 거기는 산밖에 없었어요. 제가 산에 올려서 산을 보고서 이랬어요. 산이 언제 끝날까? 삶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었어요. 저는 중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골 꼬맹이를 키우셔서 중국으로 보내시고 중국에서 사역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드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에. 바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절대 여러분은 이렇게 잘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서 천국 가고 그렇게 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설교 노트에 떼긴 거에서 요것을 적으세요. 기도 시간 언제 할 것이냐, 이 적용을 하세요. 숙제예요, 숙제. 이걸 원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공과 시간이 없네.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떠한 자세를 기도하냐. 이것을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설사 오늘이라는 시간에 에스라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예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눈물을 흘렸고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주셔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가 얘기 안 해도,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를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얗게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손에 헌금을 쥐어 보내 그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동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